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 저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찬양함으로 또 성경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들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심령을 우리들 안에 담아서 이 세상에 이뤄져 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심령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령 안에 새겨지고 또 전하여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이 예배당을 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들과 온전한 싸움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이뤄져 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들로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고 또 머물러 있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심령 안에 담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 안에 이것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같이 야고보서죠.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입이 심부름을 잘 못하네요 오늘. 야고보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지난번에 우리가 5절 6절 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7절부터 쭉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도 뭐 8절까지 또 볼 수 있으면 8절까지만 보고 마칠 것이고 뒤로 더 진도가 넘어가면 또 넘어가는 대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뒤에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겠고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6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들 가운데에서 의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성경 구절인 답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사야서 26장 몇 절이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여기 잡으시고 그래서 늘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앞에 서면 지난주에 들었어도 새롭고 늘 새로우니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28장 16절이었죠. 자, 이게 의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서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그 단 하나의 방법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시험한 돌, 그 돌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 방법, 그 의심에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시험한 돌, 그 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급절하게 되지 않는데요. 급절. 급절이라는 말은 사태가 또는 상황이 몹시 다급한 것을 가리켜서 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세상에 머지않아 어떠한 일들이 임하게 되느냐 하면 급절케 되는 일들이 임하게 되죠. 휴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은 온갖 혼란들로 뒤덮여질 겁니다. 노아 홍수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노아 홍수를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노아 홍수는 한 지역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구 전역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한 지역에 국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가요? 자세히 보면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한쪽은 밭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잠을 자고 있고, 그렇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돌리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쪽이 밤이면 그 반대쪽은 뭐냐 하면 낮이 되겠죠. 낮이면 밤이고 밤이면 낮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동시에 임하는 거니까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사건도 노아 홍수처럼 동일하게 지구 전역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준비된 일이고 우리에게는 예견된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지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급절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야, 이놈의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괴롭다. 얼른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온전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정말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헤어졌던 연인을 그리는 것처럼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나라가 그리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잃어져 버린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괴로우니까 아이고 은행에 빚도 많고 한 2, 3억 빚을 져놨는데 주님 오시면 안 갚고 가도 되지 뭐. 안 갚고 가도 되죠. 그러니까 얼른 빚내 갖고 쓰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요. 도둑놈 심보죠. 그거는 맞습니다. 도둑놈 심보.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아닌 마음들로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로지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런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으므로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들은 늘 의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누구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넣느냐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느냐 하면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게 하고 먹음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들 마음이 의심이 가는 마음들로 갖게 합니다.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지 않을 것이야 하는 그 의심을 넣어주게 되고, 그 의심이 들 때에 사단은 다시 무엇을 넣어주느냐 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넣어줄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하게 지어져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마치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려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삶 안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 정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쳐다보면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꼭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처럼 늘 불안합니다 하는 삶들을 쳐다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놓은 사람은요, 늘 한결같습니다.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오면은 막 얼굴이 활짝 피었어 막. 근데 어떤 데 보니까는 막 걸레 짜놓은 얼굴하고 교회를 와. 누가 옆에서 물어보면 성질을 막 내싸고.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거예요. 그 심령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좋아갖고 막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또. 그래갖고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내간 여기 있다고. 옛날에 내간자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그 차가 내간자 그러면서 따라다녔대잖아요. 간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지금 기초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반석으로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랬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고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삶들 가운데에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은 주로 무엇을 얻고자 하고 구하느냐 하면 여기 잡으시고 조금 뒤로 넘겨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2절부터 2절부터 한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대다수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두 가지의 것들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습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 여기 잡으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뭘 구하는지.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방인이 구하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6장 좀 뒤로 넘어가서 자, 32절이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는 그랬어요. 이는은 뭐겠습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다 그랬죠. 이는 그랬으니까 앞구절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는은 뭐냐 하면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뭘 구하느냐 하면 이거 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는 것을 사단은 우리들 안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망가뜨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들을 망가뜨립니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고 믿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의식주존, 이것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구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는 이거 구한다고요, 안 구한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안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현이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무엇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 자, 앞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6절에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새도 뭐 걱정 안 한다고요. 새도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때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들 한번 봐보세요. 조금 더 맛있는 것,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나은 상황, 조금 더입니다. 얼마만큼 조금 더냐 하면 여기 속눈썹이라 그러나요? 눈에 속눈썹이 있고 그 위에 눈썹이 있잖아요. 그 눈썹만큼 늘 그만큼을 원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눈썹이 위에 있는 눈썹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눈썹이 요 위에 눈썹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평생 여기서 이만큼의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 구하고 그것 채우려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요, 기복적이고 다분히 정욕을 위하는 그 사상들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옮겨온 거냐 하면 교회라는 곳으로 옮겨와 있는 겁니다. 그 사상과 그 욕심들을 그대로 갖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복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만큼 복 받는 거죠? 요 아랫 눈썹보다 그 위에 눈썹만큼 복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채워지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하는 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 이유도 직장을 보낼 때에도, 그리고 결혼을 시킬 때에도, 나보다 낮은 쪽에 시집을 보내고 싶습니까? 내보다 좀 더 나은 집에다가 시집장가를 보내고 싶습니까? 나보다 조금 낮은 집에 시집장가를 보내서 그 집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요 눈썹 이면만큼, 많이 다니고 딱 요만큼이에요. 그걸 채우려고 일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안 채워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합화도 어떻게 한다고요?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입을 것, 이런 것들, 의복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
어떤 꽃들을 보면요, 정말 신비롭고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꽃들, 나무들 참 많습니다. 그거 누가 가꾸시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꾸시지 않으면 올라올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죠. 누가 이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남새밭에 심겨놓은 남새들은 비료 주고 잡초 매주고 해도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왜 그렇게 잘 자랄까요? 안 궁금하던가요? 비료도 안 줬는데 내가 먹고 싶은 채소는 그렇게 갖고도 잘 안 자라요. 벌레도 잘 먹고. 근데 잡초는 어때요? 그냥 둬도 며칠만 지나면 쑥쑥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답을 한번 해드렸어요. 채소는 사람이 키우고요. 잡초는 누가 키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맞는 것 같죠? 맞잖아요. 잡초는 누가 기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이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벌레도 안 먹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그 들풀, 잡초 하나도 누가 보호하시고 기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개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모든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만큼은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더라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피조물들이 다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부활을 기다리고 우리만 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물도 그걸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않는다면 문제겠죠.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않으면 뭘 구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기 답이 기록이 되어 있죠.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 의식주, 먹고 사는 것들, 눈썹 위에 눈썹만큼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하면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의 나라죠. 먼저, 가장 먼저 우선순위, 최고 먼저 해야 할 것. 만일 여러분들이 간도 망가지고 폐도 망가지고 위도 망가지고 대장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절제 수술을 받고 어떤 건 절제 수술을 받을 수 없어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의 가족간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이식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이식을 받은 사람이 이식해준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죠. 그래서 이식을 해준 공여자가 준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받은 사람이 해줄 마음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당연히 갖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빚진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도 장기도 손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식하고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큰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우리 안에 요구를 하십니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싫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365일 교회에 계속 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번 돈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다행이잖아요. 10의 1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참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에 월, 일, 수, 금 3일만 나오라 하는 것도 참 다행이잖아요. 매일 나오라 그래도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매일 하루에 5시간씩 나오라 그래도 나와도 전혀 아까움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텐데 그렇게까지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놀라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나머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의가 뭐냐 하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다면 자,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뭐겠습니까? 단답형으로 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쉽게 그렇죠. 구원,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겠죠. 자, 이 열쇠를 처음 말한 사람, 천국 문을 열었던 사람, 그리고 그 열쇠를 가졌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난번에 한번 성경을 같이 배웠었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고 베드로가 가졌던 것이고 다윗도 가졌던 열쇠고 모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열쇠가 그 열쇠입니다. 자, 이 열쇠를 가지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이 열쇠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책망을 듣는다 그랬어요. 소경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열쇠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해야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도 집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와 교제들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늘 이 눈썹이 이 눈썹 따라가려고 살았던 그 마음들을 이곳에 와서 말씀들을 들으면서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 사단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목표를 삼게 하느냐 하면 먹고 사는 것으로 목표를 삼게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녹초가 돼가지고 저녁 때쯤 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쯤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 거기로부터 깨어나는 것이죠. 깨어나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의 구원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누가 해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내 가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온전한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것을 믿지 않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과연 이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변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자,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자, 여기 잡으시고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4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조건부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스스로 야고보에서 답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두 마음을 누가 품는 것을 기뻐할까요?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존재가 있죠. 수천 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 심령 안에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아주 달인이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 안에 무엇을 넣어주는 데에는 기가 막힌 재능이 있느냐 하면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의심을 갖게 할까요? 자, 시편 1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 사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의인을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어 살을 시위에 먹였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다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악인이 화살을 하나 딱 준비를 했어요. 화살을 준비를 해서 쏘려고 하는 겁니다. 탁 하고 당겨서 쐈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어떤 화살이고 어디에 맞았을까요? 어떤 화살이고 어디에 맞았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전을 어디에다가 쏘느냐 하면 사람의 심령 안에다가 쏩니다. 그럼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살을 맞았으니까 부글부글 불타듯이 끓어오르겠죠. 끓어오르면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해석했죠. 1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위 밑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은,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무슨 쉼을 얻을 수 있겠어? 거기에서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어?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 답을 찾아주실 수 있겠어?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산이지. 비빌 수 있는 언덕이지. 그러니까 네 아들이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옆집에 능력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힘입어 살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일들이 진행될 때에 마지막 결정적인 화살을 심령 안에다가 쏘아 넣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자, 여기 그 13절부터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무엇인가 갖춰 입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갖춰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갖춰 입느냐 하면, 자, 첫 번째가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허리띠가 무엇인지, 흉배는 뭐냐 하면 여기에다 하는 거죠.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방패를 들었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라는 게 보니까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어두운 데서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해서 쏘는 그 불화살, 그 불화살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이것에 답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6절에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뭘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은 방어를 하기 위한 것들이네요. 투구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흉배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 투구는 어디에다가 씁니까? 머리에다가 쓰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아까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 그랬죠. 이건 좀 그려지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어떻게 그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쉬운 말로 머릿속에 온통 뭔 생각으로만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할까?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사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투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놓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지?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전신갑주가 취해져 있지 않는 거죠. 머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적의 화살이 날아오거나 칼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들은요,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요, 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누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치명적인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네요. 뭐밖에 없습니까? 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의 가지수가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 우리가 받는 시험의 가지수도 몇 가지겠습니까? 3가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도 몇 가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도 몇 가지예요? 딱 3가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도 동일하게 3가지.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보다도 더 힘있는 말씀은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검을 들어서 뭘 하느냐 하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모든 공격 준비가 방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공격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겠죠. 또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은 내게 다시 공격이 올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우리에게 전도집회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11월 17일부터 전도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당부를 드렸지만은 이번 전도집회 때에는 필기도구 다 준비하셔서 첫날부터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는가를 성경 문제들을 다 적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보느냐 하면 내가 상담자가 된다는 마음들로 전도집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 그래서 만나면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너희 교회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 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지금 와 있는지 너희는 알아?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666 표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마지막 핵전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디 있기는 있는데 하고 이렇게 넘기면, 어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넘기면 그거 좀 세신이 좀 그렇잖아요. 딱 찾아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찾아서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들이밀고 손가락으로 짚어줄 수 있어야, 그래야 힘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심령 안에 있는 악의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고보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그 두 마음은 아까 의심하는 자가 그랬던 것처럼 터가 굳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함이 없거나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사단의 화살에 맞아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두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은 아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성결케 하지 않고서는 정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것은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해라 하고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죠. 교회 가운데 성도 안에 성도들 가운데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이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겠죠. 근데 어디에다가 지금 마음을 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어디에서 주시겠어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잡으시고 여기 또 한번 봐야 하니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깔아드렸죠. 혹시 없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참고로 해보시면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분이 어디에서 채우느냐 하면 이곳 교회에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채우심을 입게 됩니다. 영육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돌아가서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주님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교회에 있습니다. 뭐 어디 나가거나 신방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면 늘 교회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도 이 교회 안에서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또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죠. 이 교회에 오시면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오고 가고 하면서 들르고 또 올 때는 그냥 오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음료수라도 한 병 들고 와서 또 서로 나누고 그럼 제가 또 그냥 있겠습니까? 뭐라도 또 드리고 영육간에 그러면서 우리들 심령 안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심령들이 깨어나서 잃어져 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저의 직무예요. 디모데가 그 일이 직무로 바울에게 받았던 것처럼 저의 직무는 어떤 직무냐 하면 그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교회 직임자들과 교회 책임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일깨우게 하고 그렇게 일깨우려면은 자신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자신도 선한 일에 부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서로 권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라고요. 아까 17절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교회에다가 그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자, 6장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뭐가 보물이겠습니까? 희귀하고 그런 것들이 가치를 갖게 되죠. 뭐가 보물이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은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보물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해당을 하느냐 하면 보물을 땅에다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곳에 쌓아두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정말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보석인지를 또 알 겁니다. 그 나라에서 보석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이 되어집니다. 보물이 되어집니다.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물욕이라고 하는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죠. 잠언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 적당한 것,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족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성결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그 두 마음이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신혼 초에는 부부끼리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고 아내가 또 그것을 서로들 채워주고 하겠죠. 근데 아내가 결혼해서 어느 시점이 되고 시간이 갔는데도 계속해서 남편에게 달라고만 하고 남편에게 채우질 않고 받는 거에만 익숙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편이 오로지 자기에게만 맞춰주기를 원해요. 애는 팽개쳐지고
젖도 안 먹이고 기저귀도 안 갈고 다 내비두고 어디만 오로지 신경이 있느냐 하면 남편이 자기만 남편이 자기에게만 무엇을 충족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게 애가 하나가 아니라 몇이 되는 거죠? 둘이 되는 거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아닐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거기에 맞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나는 한 누군가의 아내이지만 또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그 자식이 필요한 데에 욕구를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성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에게 무엇인가만 구하는 그런 삶들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야고보서를 보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구하기만 하고 있고 정말 이제는 한 건강하고 튼튼한 한 어머니로서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고 그런 쪽에 내가 마음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이번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잖아요. 특히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 마음이 같아야 하더라고요. 오로지 관점이 자식에게 어떻게 채우고 자식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에서 두 마음들이 한 마음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아직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왜 태어나지 못할까 하는 것으로 걱정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라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마음을 모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이번에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또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났을 때에 또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 일들도 잘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지기를 원하고 함께 또 동력해서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돌보고 살피고 또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는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음과 또 행동들도 이렇게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또 아픈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환절기가 되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힘들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전화를 우리 집사람이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순덕 장로님이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일들이고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또 많이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공유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교회에다가 이런 걸 내놓겠어.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감추기보다는 또 담아두기보다는 밴드라든지 또 구역 모임이라든지 또 교회 가운데에서 제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아마 그렇게 기도한 것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밴드나 또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다 올려서 우리가 잘 알고 또 기도하고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믿음이 굳건하여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들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한 마음이 되면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이 들었던 말씀들이 삶에서 실천되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단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그들이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서로 간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큰 힘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또 소중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또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